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또 소망하며 이 자리에 오늘 또 함께 나온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 찬양과 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하며 우리 그분을 묵상하며 우리 이 시간 예배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으신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비록 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수요기도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님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주님 함께 기뻐하며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우리 처음부터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에는 평안과 은혜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은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팔 안에 그 영원하신 품 안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같이 외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늘 거하는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 듣고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을 이미 허락하셨고 그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어져 있지만 우리의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주어져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어 취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곳으로,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찬양한 그 마음대로 우리 시간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영원한 사귐을 내가 진정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그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초대를 우리가 외면한 채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여전히 나의 이기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랜 세월 찾아서 우리가 방황하며 결국에 그 끝에 가서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기도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오늘 이 가운데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들을 하나님 좋은 것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의 절에 불러 모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눈동자를 지켜주시라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성장돼 가는 빛소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또한 빛소 교회의 병과 고통에 또한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여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도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부흥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기도 드립니다. 말씀으로 전하시는 강동진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고 저희들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되는,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더 되는 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빗소 공동체를 주님께서 들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서은성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부흥회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 수요일 날 오시면 기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부흥회로 대체되니까요, 수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부흥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회 자리에 나올 때마다 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이것은 사실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을 오늘 기도회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과연 내가 오늘 기도회 가운데 가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마음을 오늘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그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꼭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친히 대해 주신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면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가 요구하고 또한 청구하는 그런 존재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짓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할 때에 항상 그들은 다니면서 진영을 치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이 진영을 칩니다. 그런데 이 진영 밖에 회막을 치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즉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이 회막으로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기도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회막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진 밖에 회막을 두었을까요? 훨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면 그 진영 안에서 회막을 지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만나기 쉬우실 텐데 왜 진영 밖에 회막을 지어 놓고 그곳으로 나오면 내가 왜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또한 우리들의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분주하거든요. 뭔가 우리들에게 걸리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한 우리를 간섭하는 것, 또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꾸 진 안에 있는 그 복잡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은밀한 장소, 이렇게 조용한 장소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진 안에 있다가 보면 진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진 안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우리 세계 안에서 영적 세계로 자꾸 우리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다른 차원으로 넘기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시편 56편에 보면 이 시편 저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하도 우니까 하나님, 내 눈물을 병에 담아서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내가 아뢰는 날, 내가 주를 찾는 날에 주께서 내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다가 보면 현실의 방식으로밖에는 못 봅니다. 그 안에 우리는 딱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그 방식에 우리의 신뢰를 올려두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도 기울이고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독대하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조금 더 깊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야 따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보면 양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양은 고집스럽고요. 그리고 이 양은 절벽인지 모르고 뛰어들을 때가 많고요. 또한 길을 잃어버렸을 때가 많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이 양을 생각해 보면 공격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맹수가 찾아오면 바로 잡혀 먹게 될 것이 바로 이 양이고요. 또한 이 양은 푸른 초장도 자기가 아는 것도 아니고 목자가 데려다 줘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쉴 만한 물가도 목자가 인도해 주어야만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 때 개인 기도를 하면서 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였어요. 너는 선한 목자에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요구하는데 모든 양에게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있고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도 우리가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쉴 만한 물가도 있고 또한 푸른 초장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선한 목자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그 선한 목자가 푸른 초장을 알고 있다 하고 아무리 그 선한 목자가 쉴 만한 물가를 안다 할지라도 그 양은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거는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선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공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인도함을 받는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구원, 승리 이러한 것들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과 내가 거리를 잘 맞추어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이것을 자꾸 점검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찬양했다, 내가 오늘 기도회 갔다 왔다, 내가 오늘 설교 들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응답을 받아서 그 결과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해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과연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쑥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더 잘 들리겠죠? 어디로 가자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음성이 잘 들리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어떠한 콩고물 떨어지는 것, 그것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선순환을 일으켜주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우리들의 관심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 행위, 또한 우리가 얻은 그 결론, 여기에만 관심이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내가 응답받은 그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 응답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더 유익이 되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회에 나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경외심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을 경외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수용하고 또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나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나는 무능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방법이 없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면 응당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물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이 묻는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우리들에게 보면 이상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물어봐도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겠지.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시겠지. 나는 못 듣는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이야기하다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내가 괴로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또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음성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니까, 우리가 안 물어보니까 주님이 대답 안 하시는 것이죠.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프레션을 주시든지, 아니면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하여서 그 음성을 대신 들려주시든지,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들었으면 우리가 또 그대로 따라야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별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참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선한 결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바꾸시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 습관을 바꾸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무당푸닥거리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나와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피조물의 창조적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예요. 아버지께서 왜 자녀들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그건 기본이죠. 그 기본적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미 쑥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다가 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에는 안 그랬거든요. 오늘날이 현대판 사사시대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묻자와 이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좋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나쁘다라고 느끼면 그 나쁘게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 나와서도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일은 없어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기도였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냥 이 다윗이 그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 나갔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칭송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No,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나 좋은 거죠.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윗은 그 하나님의 크기와 그 광대함을 몰랐기 때문에 성전을 그가 지어 놓으면 마치 자기의 왕궁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가 집인데요, 다윗만을 위한 그 신이 아닌데요,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무가내로 성전은 좋은 것이니까 지어야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일방적인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후에도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3장에서 나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타작마당을 취했을 때 그곳을 되찾으러 가는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빼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블레셋을 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또 나아가서
또 묻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손에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을 이기고 그 일날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치면요,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마땅하고 그 일날을 치는 것은 지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성전은 짓지 말라고 그러시고 오히려 상황이 안 되는 그 형편 가운데서도 그 일날을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누가 판단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이요, 이 진영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의 이기심과 손익계산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요, 이 진영 안에서의 자리가 아니라 이 진영 밖에서의 이야기예요. 영적 차원에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감안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영 안에서 진영 밖에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묻고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 일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들의 보기에 좋지 않은 일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도함 받았는데 흉년이 들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갔는데 물이 없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는데 그 결과는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우리들은 이러한 일에서 예외일까요?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남은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우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을 자꾸 왜곡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은 이 십자가를 피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했는데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결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최후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공을 거두셨나요? 예수님이 부자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명예를 가졌나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레슨 받냐면 너희가 순종할 때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는 하는데 이 순종은 자꾸 빠지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당연히 들은 게 없으니 따를 수도 없죠. 그러니 자꾸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이 기도에 나오셔서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높여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라고 충분히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요? 이렇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인 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계획으로 그분이 일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지금 이게 사사기 시대죠. 지금 이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시대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구원하셨다가 또 금방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다가 살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강대국을 붙여서 또 그들을 또 심판하시고, 지금이 그러한 시즌입니다. 지금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겨지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신하지 못하더니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십시오. 여호와는 지금 이 마노아는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손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드디어 나에게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할지를 가르치소서.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이 마노아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저 다른 종교에서 하는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지금 나의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들에게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들에게 늘 선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게도 선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도 선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나에게만 있어서 좋은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 가정에도 당연히 좋은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힘들고 누구에게는 선한 일이 있고 누구에게는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그 응답의 결과는 선한 것이라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까요.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또 형제 자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물어도 보시고요. 또 회개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두 주먹 꽉 쥐었던 그 힘도 좀 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것, 그것에 만족하시고, 어떠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 오늘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피곤합니다, 괜찮아요, 쉬다 가셔도 돼요, 주무시다 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낭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주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그 아들까지 우리들에게 주시잖아요.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스크루지 영감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받는지, 나에게 있어서 응답이 무엇인지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관계가 깊어졌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통로를 이루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자리가 자꾸 우리들에게, 그 꿈꾸는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적이니까요. 오늘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다가 보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세요. 그냥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그냥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으실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 좀 깊은 기도의 관계로 쑥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나누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도 오늘 충분히 나누시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성경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 들려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말해주십시오. 나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 손 잡아주십시오. 이러한 사건이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은혜, 이 찬양을 오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가사 가운데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회막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돌 같은 마음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로운 자녀라고 말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글에 써져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배로운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복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2절 찬양하죠.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후렴 한번 다시 찬양하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찬양하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 주 나를 보호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다 어려운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운 길을 겪습니다. 요새 너무 바쁜데 어제와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좀 피곤했는지 아니면 몸이 힘든 건지 그럴 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세가 왕자 생활을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그 사건 때문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 40년을 살아가요.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고 혈기 있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청해서 나갔는데 분명히 소명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40년 동안의 그 모세의 삶을 보면 양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40년 동안 모세는 뭐 했을까? 그 가운데서 예배드렸을까? 그 가운데서 성경 봤을까? 그 가운데서 기도했을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모세에게 자주 나타나셨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못 알아봅니다. 물론 가시떨기에 나타날 줄은 몰랐겠죠. 하나님과 새롭게 소명을 받는 어찌 보면 마치 40년 만에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 인생에서 40년 광야 인생은 그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좀 쉬자. 쉬면 어떤가?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찾아오시겠지.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겠지. 마치 서프라이즈, 서목사 내가 왔다, 꼭 이런 마음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일부러 수요기도에 오늘은 조금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진영에서 우리를 불러서 회막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지. 이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진짜 정신없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정신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제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 잘 안 믿고 우리의 생각대로 믿으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마치 우리의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40년 양치고 있는데 찾아오시더라고요. 놀랍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은 안 놓으세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자꾸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순종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부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으면서 왜 이렇게 요청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 복종, 이러한 단어는 지금 우리의 시대의 정세에서는 맞지 않는 단어가 되거든요. 철저하게 가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순종과 헌신은 가리고 요구하고 되어지는 내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도 뭘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려면 뭘 내놓고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뭐 내놓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내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 따를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 못 따르잖아요. 근심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 이 연약함, 여기에 대한 아픔이 또 통증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보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뭘 드릴 수 있을까? 뭐까지도 드릴 수 있을까? 그만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이 있는가? 당연히 없죠. 그러면 미안한 줄 알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주님, 이 모든 것과 주님을 바꿀 수 있는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좀 뺏었는데요. 우리 시간 결단과 헌신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꾸 이 기도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성적표를 자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철저하게 깨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다워지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이 뭔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장애물들을 걷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듣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셔도 좋고요, 찬양하셔도 좋고요,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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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꾸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하나님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마치 밴딩머신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의 돌 같은 마음 좀 주님 녹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날 좀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날 좀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날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희들이 원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구할 때 주님 우리들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주님 우리를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곁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주를 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다스려 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자꾸 내 삶을 하나님 가로막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내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 남은 시간도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회개의 기도로 나가셨어도 좋겠고 또 헌신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진 밖으로 나와 회막 안에서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가장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부흥회 자리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우리 남은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한 사람 오늘 저녁에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주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우리들의 어깨를 억누르고 있었던